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투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 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벳 소헷이었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델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룬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오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좀 적지 않은 그런 절수이지만 유다와 시므온 그런 자손들의 그런 족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놓고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이렇게 족보와 관련해서 긴 어떤 그런 말씀들을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오래전의 사람들이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런 족보,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그 이름의 가치 그리고 그 이름이 한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또한 여기에 개입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오고 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 여전히 살아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며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우리 또한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이 4장의 이런 족보 자손들의 목록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2장에 이미 유다 자손에 대한 그런 족보와 그런 자손들의 그런 목록을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4장에 이렇게 적지 않은 수를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유다 지파가 상당히 자주 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역대서에서 유다 지파가 갖는 그 위치 또 지위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 관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손의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름들,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또 생소하지만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가장 2장과 이 4장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를 당했지만 포로 이후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왔던 인간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또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뜻은 좌절되거나 인간의 연약함에도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이런 목록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좀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는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는 그냥 단순히 이름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나서 9절과 10절에 상대적으로 길게 그 야베스가 누구이며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그런 목록의 어떤 순서, 그런 어떤 기술 방식을 뛰어넘어 조금 더 설명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정보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 인물을 소개할 때도 보게 되면 그 인물이 예를 들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조상이고 계속해서 좀 길게 또 상세하게 우리에게 조금 더 추가된 정보를 줄 때는 그것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에 관한 부분이죠. 포로기의 암울한 어떤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정말 그런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인으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와 같은 신앙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야베스는 본인의 이름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죠. 고난과 수고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근심,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근심이 없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어떤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예고편으로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복,
그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중 온니엘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니엘 하게 되면 최초의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렙의 조카로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우리가 갈렙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인물이죠. 또 다른 분야에 어떤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인들이죠. 금속이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세공 기술자들 또는 대장장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마포 짜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이 뛰어난 방직업자를 의미하죠. 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과 함께 일하는 토기장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토기를 굽는 장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과 왕실에 필요한 토기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특별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목록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어떤 것은 1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비디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특별히 이집트의 그런 왕인 바로의 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또 궁극적인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들의 어떤 그런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구원의 그 큰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18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아수르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목록, 또 그 목록 안에 나타나는 이방 여인의 어떤 그런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므온 자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므온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작은 어떤 지파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의 그 영토 확장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몬의 지파가 그 영토가 확장이 되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회복의 어떤 역사 속에서 여전히 시므온 지파 그 자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12지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특징을 보게 되면 시므온 이제 자손과 관련해서 27절에서 시므이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38절에서 시므이 가문은 번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약하고 거의 없는 지파 속에서 이미 번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문의 어떤 그런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시므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지파와 관련된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세일산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온전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유다와 시므온 그런 자손들의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그 실패의 어떤 그런 연속되는 그런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빛나지는 않아도 의미가 있는 각자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또 수많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그런 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 그와 같은 선언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든 아니 작게 쓰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